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지난주에도 떡이 나왔지만 지난주에도 또 떡이 나왔어요. 2주 전에도. 2주 전에 떡은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정 장로님 장례 잘 마쳤다고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또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이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더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쫓아오시나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부활절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으면 좀 이렇게 전도래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가복음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8장 중반까지 그러니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것을 보여주시는, 소개하는, 특별히 이제 거기는 이제 주요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8장 중간부터 그다음에 10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도상 설교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그 길에서 길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해서 우리가 보통 도상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장 중간부터 10장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요 무대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무리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이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뜻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지냐면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체 이 헌금 이야기 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중간에 믿으신 분 혹시 계세요? 중간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안 믿고 나는 중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유, 많으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전과 이후에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시던가요? 아니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던가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집니까? 인생의 목적관이 바뀌어집니다. 예, 거의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 바뀌냐면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는 가치 없어 보였던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고 전에는 가치 있었던 일들이 이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내가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죠.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로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란 어떤 눈일까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어떤 눈? 영적인 눈까지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소경들, 눈먼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가장 크게 변화되어지는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과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과 이제 하나님을 믿고 눈이 떠진 사람의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뭐 하는 사람들?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이 서기관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우두머리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서기관들을 존경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기관을 어떻게 불렀냐면 랍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여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삼가하라. 여기서 말하는 삼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등을 돌려라라는 말입니다. 등을 돌려라. 그리고 길을 같이 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서기관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서기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가? 38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이란 어떤 옷이냐면 평상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뭘 입었죠? 목사 가운을 입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 가운을 입고 이마트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유 경건하다 막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 이렇게 평상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우받으려고. 그렇죠. 멀리에서도 아,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서기관인 거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38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무슨 말입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아버지요 또는 랍비요 또 내지는 선생님이요 하면서 항상 그들에게 엎드리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요? 예, 긴 옷, 예복을 입고 내가 서기관인 것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존경도 받고 인사도 받고 영광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 예, 회당의 높은 자리. 여러분 회당에 가면은 회당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안식일이 되면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랍비가 나와서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앉아서 이제 듣습니다. 그 여기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란 어떤 자리를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앞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자 2개가 있죠. 예, 여기가 바로 회당의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잔치집에 가면은 항상 윗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윗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어디 보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바굽처럼 이게 U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U자형으로. 그러면 이 손님들을 초대하는 주인이 항상 어디에 앉아 있냐면 그 식탁의 가장 정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윗자리란 어떤 자리를 말할까요? 바로 그 주인 바로 옆에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신분이 나눠져요.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옆에 앉고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저렇게 앉는 거예요. 그럼 가장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앉겠습니까? 저기 말지에 앉아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근데 서기관들은 항상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이 주인의 바로 옆에 그렇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자기들 과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긴 옷, 그리고 인사받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 그리고 윗자리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이들은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또 나와 있죠. 여러분 40절 한번 보실까요? 4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 이 서기관들은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부자들 특별히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폰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후원해줘서 이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또 어떤 일도 했냐면 이게 과부들, 당시의 여자들은 글을 잘 못 읽었잖아요. 근데 돈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재산도 관리해주고 행정적인 일도 맡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과부들을 호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부들에게 억지로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과부들이 돈을 그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호리는 말로 그들을 그렇게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무슨 말입니까? 강도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40절을 보시면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40절에 보시면 서기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단어예요?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외식.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붙여보세요. 외식이라는 단어.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 외식하다. 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는 헬라 그때 시대에는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연극하다, 가면을 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는 항상 그냥 우리처럼 맨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면을 쓰면서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와 외식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들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인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또 하나님 마치 자기들이 거룩한 척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면을 쓰면서 마치 자기들이 경건한 척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득을 취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로라는 가면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집사라는 가면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사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 얻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가면을 쓰고 마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 연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의 그런 외적인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41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 한 과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뜰 바깥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 바깥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들의 뜰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막 들어오자마자 저기에 우리 헌금함이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여인의 뜰을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헌금이 이스라엘의 뜰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뜰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누구든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대신에 이방인들은 헌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인의 뜰에다가 헌금함을 놓았어요. 이 헌금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놋. 그리고 이 헌금함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냐면 13개의 헌금함이 이방인의 뜰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폐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폐라는 게 없었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무엇만 있었냐면 동전만 있었습니다. 동전. 자, 그러면 놋 헌금함에 동전을 딱 던지면 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자, 그러면은 소리만 들으면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적게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금화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헌금을 넣으면 아주 금화 맑은 소리가 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넣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그 헌금함에 얼마의 돈을 넣냐면
얼마를 넣었다고 그랬죠? 2렙돈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렙돈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최소한의 화폐 단위예요. 렙돈. 그 옆에 고드란트라가 나와 있죠.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화폐 단위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1원짜리가 나오나요? 이창석 집사님 요즘 1원짜리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본 적이. 10원짜리는 나오죠. 어쨌든 최소한의 화폐 단위가 뭐냐면 렙돈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00원에서 7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얼마 정도 돈을 낸 거예요? 헌금을. 한 500원짜리 2개를 넣었으니까 얼마예요? 1,000원 정도 헌금을 낸 것이죠. 여러분 1,000원이면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도 1,000원 내놓으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000원이라는 이 돈의 정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 1,000원이 어떤 돈이냐? 44절 한번 보십시오. 이 1,000원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돈이었는가? 2렙돈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뭐예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생활비라는 말도 되지만 이 비오스라는 말 속에는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이 2렙돈은 어떤 돈이냐면 생활비 전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43절에 이 여인을 칭찬을 하시죠. 43절에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을 뿐인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배경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설교는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그동안은 대중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 헌금 설교를 하실 때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왜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헌금을 할 때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하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마지막 설교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마지막 성전에서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들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너희도 이 여인처럼 헌금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라.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대체 이 여인이 헌금을 한 이 행위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딱 2가지만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겹살을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그러면 삼겹살집을 데려다 주세요. 자, 삼겹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삼겹살을 사고 싶어서 이제 여기 모닝마트를 갔어요. 삼겹살을 먹으려면 삼겹살만 먹으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깻잎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깻잎을 사려고 딱 가봤더니 깻잎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제가 깻잎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깻잎을 살까요, 안 살까요? 깻잎을 안 사죠. 아니, 깻잎하고 삼겹살 값이 똑같은데 깻잎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깻잎을 안 사죠. 돈 아까운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 그냥 상추에다 그냥 싸먹지 하면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깻잎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딱 봤더니 갑자기 매물이 나왔는데 급 매물이 나온 거예요. 봤더니 청구 아파트에 급 매물이 나왔는데 요즘 청구 아파트가 20억 정도 하거든요. 급 매물로 1억 2천만 원의 급 매물이 나왔어요. 자, 깻잎 10,000원짜리가 아까워서 안 먹는 제가 급 매물 1억 5천이 나왔다 한다면 제가 그것을 살까요, 안 살까요? 예, 빚을 내서라도 사겠죠. 물론 목사가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애화를 드는 게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너무나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가치를 이야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깻잎은 내가 10,000원을 투자할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1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구 아파트 이것을 1억 5천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빚이라도 내가지고 그것을 사겠죠. 왜요? 이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돈을 지불할 때는 그냥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깻잎을 갖다가 10,000원짜리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10,000원의 가치가. 그렇죠? 우리는 항상 돈을 지불할 때는 나는 생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늘 그 가치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돈이에요. 1,000원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없으면 이제 저녁에 이 여인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갖다가 다 헌금함에 넣어버렸다라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가치를 보았다라는 의미겠죠.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오늘 당장 내가 굶을 수는 있지만 그는 생명과 같은 돈을 갖다가 다 투자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 제자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생명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를 보세요. 남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지죠.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 버려진 땅, 저 땅을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가? 근데 이 농부는 무엇을 봤어요? 그 밭에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농부가 그 밭을 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이 모세는 자기 모든 왕자집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어떻게 해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사요? 고난과 순환을 삽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명예와 돈과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합니까? 배의 선물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십자가를 그가 따라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란 저 과부처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돈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과부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꾸만 기침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 막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에 걸려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먹고 마시는 염려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고민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가진 돈이 2,000원이 다이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 2,000원을 헌금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옆에서 어떻게 나는 반응을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어떤 정말 2,000원밖에 없는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이제 2,000원을 갖다가 헌금함에다 막 넣으려고 그래요. 떨리는 손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 쳐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얼른 손을 딱 잡고 집사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헌금하고 싶으면 1,000원만 헌금하시고 1,000원은 신라면 사가지고 오늘 저녁에 때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헌금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으실 때 헌금하시고 지금은 헌금하지 마세요라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이 과부, 당장 이 헌금을 오늘 내어버리면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을 이상하네.
제가 하나님 뜻과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2,000원을 다 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를 말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인은 그 염려 때문에 오늘 드려야 할 그 헌신을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를 그는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이 여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마치 오늘이 마지막처럼 이 여인은 마지막 이 헌금을 주고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까?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31절,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가 지금 저녁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 때문에 오늘 드려야 할 헌신과 예배를 미루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고 들에 피는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신실하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내일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미루고 오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또 미루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린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어요. 빛이 많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 시간이 있는 대로 맨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빚만 내가 갚으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다시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 떠났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여러분 평신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하시기 시작했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아르바이트가 직장이 되면서 이제 점점 목회가 뒷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지만 제가 이 빚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저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되어지죠. 저 산만 넘을 줄 알았는데 그 산을 믿음으로 넘었더니 또 뭐가 있어요?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거나 내가 오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다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1년치 먹을 거리를 10년치 먹을 거리를 풍성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과 한번 대화를 하셨는데 그 성도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풍성하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도 그래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도 딱 하루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양식과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또 희한하게요.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내일 딱 하루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양식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0년치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 50년치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딱 하루치만 그렇게 주시고 또 내일이 되면 또 하루치만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1년치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악해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10년치를 풍성하게 주면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하루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지만 또 내일 가보면 하나님이 내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일 부족한 것을 또 내일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내일의 염려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내가 미루거나 오늘 드려야 할 이 헌신을 내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헌신과 예배를 미루지 마시고 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또 생명을 거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또한 먹고 마시고 또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 아시고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